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은 목마르다 였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갈증을 표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시장에서 배고파하기도 하셨습니다. 3번이나 우신 적도 있으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심히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기신 말씀 속에서는 심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시는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70%에서 9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1에서 3% 정도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몸에서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마침내 고통의 극한을 토해내십니다. 온 세상에 강을 만들고 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모든 바다와 강물을 만드셨던 분이셨고 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고 조정하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물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절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치를 맛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잡히실 때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또한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함께 간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아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장정을 매달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아니, 걸어가시다가 도저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구경하던 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골고다 언덕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희롱과 채찍, 야유와 모욕을 통해 인간이 겪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압박을 받으셨습니다. 쇠사슬과 쇠구슬이 달린 채찍에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찢어진 살갗 사이로 십자가 나무 껍질이 파고들고 있었지요. 더 이상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영화처럼 고요하고 멋있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원 후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과 골격과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의 채찍은 그 끝에 쇠사슬과 구슬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태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는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죽기 직전까지 이르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금 피가 부족해서 쇼크가 찾아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증상은 피가 많이 흘러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하게 되어 혈압이 저하되고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장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 생산을 중지하게 되고 몸에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목이 아주 마르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6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뱉었던 단말마의 소리, 그것이 바로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와서 목말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3,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목마르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딥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의미 안에 내가 갈망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목말라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는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들과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자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아멘. 이 말씀에서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치 않고서는 결코 바르게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아멘. 삶에서 모든 것이 말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결국 길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갈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만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아멘.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찾아올 배고픔과 갈증은 밥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찾아서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 가십시다. 작년 말과 올 초에 우리는 코비드 기간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도들을 몇 가지 해보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읽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30일간의 모니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또한 봄학기 3공부와 111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시도를 해보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주님을 찾는 삶의 길로 한 걸음 더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합니다. 남편 5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녀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주는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은 마셔도 갈증이 납니다. 요즘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연예인들과 재벌가의 자녀들의 마약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무리 많은 인기도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근본적인 갈증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목마름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허전함과 공허함,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에 빠진 인생은 그 자리를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구로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결국 실패할 것이 눈에 보이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갈망,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러한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수의 샘이요 생수를 주시는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갈망으로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삶이 모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줄이신 것은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몸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고 매인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것은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통치자요 생명이신 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갈망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수의 삶을 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 줄이고 목마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은 먼저 자신이 타는 갈증을 몸소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이 갈증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에서 외치는 어떤 부자의 갈증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대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생수의 근원인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목마르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 내게 나와서 내게에서 마셔라. 이 주님의 음성에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일이 안 되어도 여전히 허전한 공간. 예수님으로 통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들 안에는 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실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허함으로 인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육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세상의 공허함 속에서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목마름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목마름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름입니다. 첫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은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죄가 저질러졌던 바로 그곳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약속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목마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욕망으로 대표되는 나의 소원입니까? 구원으로 대표되는 주님의 소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이 하나님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갈증과 갈망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에 너무 집중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목마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뭔가 독특한 것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 가지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시편 69편 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의 목마름은 실제로 목이 말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좇는 목마름이었다라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갈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누가 시켜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누가 막는다고 갈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서가 참 의아합니다. 혹시 잘못 읽은 것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이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말씀의 지도를 따르시는 목마름을 가지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먼저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떠나시는 순간까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은 노아의 방주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틀림없는 자재를 썼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세상을 삼키는 험한 물살에도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노아 방주의 튼실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한치의 빈틈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거친 물살도 거뜬히 이기는 최고의 방주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그렇게 마련되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은 일상의 목마름과는 좀 다릅니다. 온몸의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간 저항할 수 없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목마름조차 우리 주님은 말씀의 지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춘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 주님의 삶은 이처럼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빈틈없는 순종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은 그 동일한 순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생명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확신이었고 그분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진실이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도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이지요.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과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좋은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남깁니다. 그 행위를 비난하는 사무엘이 오자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멸망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보다 더 나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탁월한 전략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주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향한 순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좀 닮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목마름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 정말 그 목마름, 내가 당해야 되었던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당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온전히 응답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 풍덩 빠져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갈망이 우리의 삶에 함께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대신 외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목마름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인한 가득 참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차 오늘도 내 삶에 정말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조차 우리의 삶을 디뎌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